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갈망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중에 모압하고 사울 집안에 있는 시바로 그의 아들 여다섯과 중수의 명령으로 그와 함께하여 여다강을 밟고 건너와 나오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다를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지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회역할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스루야야 생각하였는데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않다.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내게 맹세하더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중인 나는 다윗을 젊음으로 내 나귀 한 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왕께 모함한다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청대로 가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나는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질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그 위에 있는 나를 내가 이르니 너는 시바와 전하더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왕이 이끌고 돌아올 시기에 되었으니 그 종을 찾아내라 하소서. 이제 오늘 본문은 다윗이 반역을 다 진압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마중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큰 두려움을 느꼈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앞부분에 그 두 사람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사울의 집안의 종 시바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에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은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이 위급한 상황에 있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도망하는 그런 피난길의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시바는 그런 왕을 속이고 주인인 무비보셋을 음해하여서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재산을 다 착복한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왕을 속이고 주인을 음해하고 그래서 다 자기가 재산을 착복한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므이는 왕이 이
불편하게 있을 때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워 왕에게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저주를 퍼부은 인물이 바로 시므이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행위만 본다고 하면은 당장 처형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윗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정신을 바짝 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집안 사람들을 가족들 다 대동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기억하지 마소서. 그렇게 이제 그 자기를 구하는데 이 두 사람을 다윗이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두 사람을 다 용서했어요. 다 품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 것이죠. 하나는 이미 다 설명이 되어졌지만은 이 민심이 갈라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이제 지금은 하나로 마음을 모아야 될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지금 가난을 다 품는 그런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2지파의 통합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로 품어서 이제 하나의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 용서하고 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특별히 본문 후반부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4절부터는 시바가 음해한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무비보셋도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이 다윗왕을 맞으러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음해하는 내용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죠. 시바가 음해할 때는 이 모반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음해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왕이 도망나는 날부터 즉 돌아오는 이때까지 발에 맵시내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옷도 빨지 아니하고 이런 그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상을 당하면은 상을 당한 자식처럼 그렇게 그 다윗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무비보셋의 자세는 다윗에 대한 변치 않은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더더욱이 이제 예루살렘을 지금 누가 장악을 한 거예요? 압살롬이 장악을 한 것이에요. 근데 압살롬이 장악을 한 그런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애도를 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 것이죠. 나는 압살롬 당신 편이 아닙니다. 나는 다윗께 끝까지 충성할 것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도 다윗만 섬기겠다. 다윗만 나의 왕이다. 그런 굳은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반역을 꾀한다는 그런 시바의 그 은혜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 앞에 나왔을 때에 이 다윗도 조금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무비보셋이여 어찌 나와 같이 가지 않았느냐. 네가 이렇게 충성된 종이고 나를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면은 왜 나를 따라 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무비보셋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26절에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저림으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이제 무비보셋도 왕과 함께 동행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던 것이죠. 내 종이 나를 속이고, 그러니까 시바가 속인 거예요. 속이고 27절에 종이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모함을 한 것이죠. 시바가 내 주 왕이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음대로 하소서. 무비보셋이 다윗과 같이 못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이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혼자 아래다 안장을 메고 타고 이렇게 가기가 불편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바 종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시바가 속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먹을 것 잔뜩 싣고서 가서 이 다윗에게 나가면서 잘 대접하고, 그리고 그 주인을 음해하고, 그러면서 주인의 재산을 다 자기 것으로 허락받는 그런 일들을 저지른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소서. 그런데 내가 왕을 죽여야 합니다. 왕이 처분대로 받겠습니다. 왕이 죽으라면 죽을 것이고, 왕이 받아들일 수는 왕의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비보셋의 답변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거짓과 음의 상황인데도 무비보셋은 의연하게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결정은 어떤 결정인가요? 다윗의 결정은 29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다니라 하니. 시바와 밭을 이제 그 재산을 둘로 나눠서 가지라, 그렇게 판결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섭섭한 판결이고 공정하지 않은 판결인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모든 부분들은 사실은 사울 왕가의 재산이고, 사울 왕가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바로 이 무비보셋에게 다 돌려준 거예요. 그 재산. 그렇기 때문에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내 재산입니다. 그런 점. 그리고 그 부분이 이 시바의 재산으로 넘어가는 것도 시바가 거짓말을 한 것이고 음해를 해서 그렇게 넘어간 것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대로 돌려주는 판결을 내렸어야지 맞는데 반씩만 가져라,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 두 가지 부분으로 보통 주석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지금 마음은 한결같은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뭐냐면은 다 분고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또 다시 벌려지게 되면은 이 둘 다 사울의 이 가문의 사람들인데, 그죠? 이 갈등을 만들게 되고 분열을 만들게 되고 그런 요인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최소한 분열을 없앨 수 있는, 갈등의 요소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한 것이죠. 또 하나는 이미 무비보셋에게 다 돌려줄 경우에는 이미 다윗이 어쨌든 속았지만 음해를 해서 결정한 것이지만은 왕이 경솔하게 결정을 하고 경솔하게 판단을 했다는 그런 비난을 면치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경솔함, 왕의 경솔함이 드러난 것이 결코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이 불공정한, 그죠? 그렇게 섭섭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인 것이죠. 무비보셋은 다윗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30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합니다. 왕이 궁으로 돌아온 것 그것만 해도 저는 됐습니다. 더 재산 필요 없습니다. 종에게 그냥 다 주세요.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 무비보셋은 이미 다윗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은혜를 자기가 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무사한 것만으로도 저는 그것은 됐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일상적인 반응은 왜 주셨다가 다시 빼앗아갑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 것이고 왕도 속이고 그리고 나를 음해해서 이렇게 뺏어간 재산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다 돌려주는 것이 원상복귀시는 것이 정의로운 왕으로서 결정할 일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지 상황 자체. 그런데 무비보셋은 그런 반응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왕에게 받은 은혜만 생각했던 것이죠. 왕이 괜찮으시면은 저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무비보셋의 다윗을 향한 마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무비보셋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인 것이죠.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만 기다리시면 저는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이런 태도입니다. 이런 자세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정말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들,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받은 태도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정말 크다고 하면 바로 받은 은혜가 큰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바로 이 무비보셋의 태도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 괜찮으시다면 저는 아무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인 것이죠. 이러한 태도와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또 다윗을 세워가시는 모습들을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용서받지 못할 자들까지 다 용서하고 품는 당시의 모습, 이 부분이 또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고 또 태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 그런 믿음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또 무비보셋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괜찮으시면 저는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그 믿음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